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과거를 회상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잘 되고 또 모든 것이 풍성했던, 그리고 좋았던 시절, 그때를 떠올리며 잠시나마 지금 내게 불어닥친 고통과 어려움의 위안을 삼는 것이 인간의 심리적 본성입니다. 그러듯이 이 역대상에 기록된 바벨론 포로들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잠시나마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요. 바로 다윗의 족보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장 흥왕했던 때는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 왕은 남북을 통일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도 가장 부강했을 뿐만 아니라 영토에 있어서도 그 어느 왕 때보다도 정말 많은 넓은 영토를 회복하고 주변의 많은 국들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그리고 그 어느 나라도 감히 다윗 왕이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나 농보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스리는 동안은 이스라엘은 평안했고, 영적으로도 정말 신앙적으로도 영적 부흥의 때였고, 또 외부적으로도 아주 막강한 군사적 또 정치적 경제적 우위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부흥의 이 절정기가 솔로몬 왕을 통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해서 고향 바벨론에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왔는데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의 삶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바벨론에서 살 때보다 더 못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열악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때 이들이 가진 마음은 다윗 왕 때, 그때 그 좋았던 시절, 그때 그 평안함, 그때 풍부하고 또 호황, 모든 것이 호황이었던 그때를 떠올리며 지금 잠시나마 위로받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다윗의 나라를 생각하며 그때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다윗처럼 예배를 회복하고 또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과 이 기도를 올려드리자고 백성들을 다독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역대상 3장에 소개된 다윗의 계보를 보면요, 다윗이 살아온 인생을 그의 후손들을 통해 엿볼 수가 있는데,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잘 산 인생도 아니고 또 완벽한 인생도 아니고,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파란만장하고 누가 봐도 영웅이라고 할 만큼 그런 잘난 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어요. 오히려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그의 후손들을 보면 죄로 인해 얼룩진 인생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또 하나님의 축복받는 은혜 받는 인생이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 저 작은 고을에서 이 다윗을 선택하셔서 양의 거름더미에 드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요, 또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고 훌륭한 왕이요, 또 그의 다윗 왕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게 하셨는가 라는 그런 아이러니가 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말하는 것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 6명을 후손 6명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다가 헤브론에 먼저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33년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오늘 보니까 3장 1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이러면서 쭉 아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 아들을 낳은 어머니가 누구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6인 만큼 중요한 것도 어머니도 6이라는, 그만큼 아내가 많았고 아내가 많은 대로 또 그의 소실들도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그가 나라를 안정되게 세우기 위해 정략적인 결혼을 하기 위해 이렇게 아내를 많이 맞아들였다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그 말씀을 그가 따르지 못했을 때 이 많은 아내들은 결국엔 다윗 왕가의 고통과 또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죄악의 씨앗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헤브론에서 낳은 다윗이 낳은 아들 6명을 보면요, 참 하나같이 다 잘나고 멋진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의 이름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서 이 다윗의 삶을 읽어 내려갔던 그때 그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맏아들 암논은 누구입니까? 그 이복누이 다말을 꿰어가지고 억지로 강간을 하고 버려버린 그런 맏아들 아닙니까? 다윗이 낳은 맏아들인데 어떻게 보면 다윗의 영적 계보를 이어갈 그런 중요하고 막중한 책임을 맡은 암논이었는데, 그는 자기가 맏아들이라는 이 지위를 이용해서 이 성적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또 자기가 맏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과 솟아오르는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다말을 범하고 내쳐버립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바로 압살롬의 누이거든요. 그 셋째 압살롬은 이 암논이라는 형이 다윗의 왕의 계보를 이을 세자도 되겠지만 그 누이 다말에게 행한 이 참 부끄러운 일들을 놓고 기회를 노리다가 결국에는 암논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이 다윗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왕위에 대한 이 욕망이 강했던 압살롬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얼마나 잘났든지 이스라엘에서 정말 그처럼 아름다운 자가 없다고 할 만큼 잘났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압살롬은 전쟁에서 그 아름다운 머리가 나무에 걸려 그 군사들에게 죽고 요압에게 죽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넷째 아도니아는 어떻습니까? 이 넷째 아도니아도 잘 나가던 형들 2명 암논과 또 셋째 형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자기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자 합니다. 어쨌거나 이
다윗의 아들들을 보면 참 다윗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그가 얼마나 가슴 졸이며 또 인생에 참 큰 고통과 아픔을 안고 살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바로 배다른 아들들이었고 또 어머니가 각자가 다 달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어머니로부터 태어나 이 사랑과 또 은혜 속에 신앙 속에 교육을 받고 자랐다면 아마 그들의 외모만큼이나 훌륭한 아들들이 됐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각자가 다 다른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서로 어떻게 자랐겠어요? 경쟁하고 서로 눈치 보고 질투하고 시기하며 서로 왕위를 노리고 누가 더 다윗 왕의 마음에 들까? 어떻게 해서든지 아첨하고 또 이런 좋지 않은 서로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여섯 아들들은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다윗은 정말 어디에다 이렇게 내놓을 만큼 분명히 잘 산 인생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죄로 얼룩진 인생이고 허물 많은 인생이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 투성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 보면 그 9절까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다윗의 첫 아내였던 이 미갈에 대해서는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갈은 아이를 낳지 못했거든요. 왜 그러냐? 미갈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보면서 너무 좋아서 춤을 출 때 그의 바지가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왕이 채통머리 없이 그게 무슨 짓이냐고 이 다윗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비난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보다 더한 것을 수치를 당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미갈이 일평생 자녀가 없을 것을 이렇게 저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미갈은 다른 남자에게 보내졌었고 결국에는 이 메시아의 혈통인 이 다윗 가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딸이었고 또 이 세상에서의 커리어는 공주요 또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지만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이 다윗을 쫓지 못했을 때 다윗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결국에는 이 다윗의 이 족보에 포함되지 못하는 그래서 이방 여인 루시나 또 기생 라합보다도 오히려 더 참 못한 그런 인생을 살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갈은 왕의 딸이었지만 이 세상에서 대단한 그런 공주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생 라합이나 또 이방의 모함 여인 룻은 비록 그가 남편도 잃고 또 기생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다윗의 가문의 혈통에 메시아의 이 가문에 들어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룻은 그 시어미 나오미를 쫓아 그 베들레헴 땅까지 와서 끝까지 그 홀로 된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을 때 그는 이 보아스를 통해 다윗의 이 선조를 낳고 그 가문에 포함되었고 기생 라합도 믿음으로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그가 이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고 죄 많은 인생이고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을 때, 그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래서 내 인생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다윗의 계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포함되는 그런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에서 이 다윗이 낳은 다윗의 아내를 설명하면서 밧세바가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밧세바가 빠져 있는 게 아니라 5절에 보면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하면서 이 밧세바를 밧수아로 이름을 다르게 표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그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 되어주고 또 그들의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과거의 좋았던 날들을 회상하는 그런 존재가 될 때, 이 역대기 기자들은 이 다윗이 저지른 이 밧세바와의 사건을 이렇게 덮어주고 기록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일으킨 이 사건, 그래서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그래서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소생이요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 놀라운 사실은 이 밧세바로부터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시므아와 소발과 나단과 솔로몬 이 네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밧세바로부터 낳은 아들들의 이름 중에 나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단은 누구입니까?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지적하고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한 선지자가 나단 아니겠어요? 나단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사실 왕으로서 이 나단 선지자를 죽여도 돼요. 그래도 나단 선지자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은밀한 죄, 그 죄를 책망하고 폭로했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편 이 53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창조해 달라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면서 침상을 눈물로 적시기까지 통해 자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단 선지자는, 나단이라는 이 이름은 다윗에게 정말 제일 싫은 이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죄를 지적해서 죄를 책망하고 폭로한 선지자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나단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 싫은 이름이 될 수 있는데, 그는 그 나단이라는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 그것도 밧세바와 낳은 아들의 이름으로 나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비록 그의 인생에는 허물 많고 정말 죄로 얼룩진 인생이고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그의 아들들은 반역하고 다윗을 왕이 되고자 예루살렘 왕궁에서 내쫓고 그랬던 인물들 아니었어요. 그랬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윗의 인생을 그 죄로 얼룩진 인생에서 건져주시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하신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통회자복하고 그때 그 지었던 죄들을 잊지 않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 아들의 이름을 나단이라고 지어주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본 것은 딱 이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죄 많은 인생이고 허물 많은 인생이지만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다른 것이 훌륭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의 이 부끄러운 인생을 주님 구원해 달라고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려니와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또 이런저런 허물과 수치로 인해 7번 넘어질지라도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정말 못난 인간, 죄사함 받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의지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 보면 이 다윗의 딸들 중에 유일하게 다말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말은 정말 다윗의 왕가에 참으로 백주대낮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참 부끄러운 이 일들을 사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말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백주대낮에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너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너는 은밀한 데서 했지만 너의 후손들은 백주대낮에 이 서로 강간하고 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의 이 죄 많은 인생, 나의 이 죄로 얼룩진 지나온 삶들, 그 삶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좀 괜찮게 자신은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꽤 잘난 것처럼 머리를 들고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면서 마치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은 비록 인생이 죄로 얼룩졌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러기에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가리우심 받고 불법의 사하심을 받은 그런 인생이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후손들의 이 20명의 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왕들은 지난 열왕기 산하를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을 소개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은 한 명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고 9번이나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이 바뀌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가는 비록 죄로 얼룩진 왕가였고 결국에는 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대로 그 등불이 꺼지지 않고 이어졌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그 등불이 꺼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흩어졌던 백성들을 모으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7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8번째 일어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